옷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서 옷을 입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를 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육신적인 금을 샀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 흰옷입니까? 오히려 흰옷은 더 잘 비치고 잘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흰옷을 여성분들 스커트 흰옷을 차크르한 실크원단의 그런 옷을 입는다면 당연히 속 치마를 두툼하게 잘 가려 입어야 될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옷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마약범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거래하고 뒷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것이 드러났다, 들켰다. 옷 벗어야 됩니다. 당연히 옷 벗어야 되겠죠. 무슨 성매매범들하고 짜고 단속을 하면은 미리 앞서 전화를 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고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당연히 옷 벗어야 됩니다. 목욕탕에서 벗는 옷이 아니죠. 경찰관 제복을 벗는 것입니다. 사명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른다. 그 옷 벗어야 됩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설계도를 볼 줄 모른다. 설계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설계도를 볼 줄 모른다. 이런 경우는 옷 벗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이 고소장 하나를 못 쓴다. 그거 벌거벗은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옷에 관한 이야기, 이거 비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라 그럽니다. 육신적인 무슨 잠옷을 지키고 외투를 지켜야 되는 일입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예수께서 비유하신 그 혼인잔치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서 잔치상에 앉아 있는 거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저가 유구무원 이언을.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복 입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집어던져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이 당연히 제 아무리 비싼 수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선지자들마다 다 메시아 강림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만나는 예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에요? 허물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 가지 광물질로도 비유하고 어떤 식물로도 비유하고 동물로도 비유하고 꽃으로도 비유하고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 이 땅의 메시아 강림에 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메시아 강림 예언 중에 옷에 관한 예언도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옷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오시면은 그분이 입은 옷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외투, 이런 옷 따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좁은 공간 성경에다가 옷에 관한 예언을 했겠습니까? 메시아는 갤럭시 양복을 입고 온다, 맨스타 양복을 입고 온다, 이런 속옷은 BYC를 입는다, 아니면은 트라이를 입는다, 이렇게 무슨 메시아의 무슨 속옷이 어떤 옷을 입는다. 이런 얘기 아니죠. 그 메시아의 옷에 관한 사건을 예언을 했다는 것은 거기 상당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학 그달기식으로 그냥 읽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이 옷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네 깃에 나눠 이 말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조각을 내서 서로 가져가려다 보니까 조각을 내게 되는 거예요. 빵이 하나가 있는데 다 네 명이 서서 세 명이 먹기 싫다, 알아서 먹고 싶은 사람 먹으라 한다면 한 사람이 있어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옷에 관해서 네 조각을 내서 네 깃으로 나뉘어서 각각 한 깃씩 가져갔다 이 말은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별났습니까? 예수님이 입은 옷이 무슨 특별났습니까? 그 옷을 겉옷을 만지니까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나서버렸습니다. 그 겉옷 옷에 능력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겉옷만 만져도 낫는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이 바로 그를 낫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겉옷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것을 한 조각 가져다가 소장을 하면은 엄청난 떼돈이라도 버는 겁니까? 지난번에 행복한 눈물이라는 그림 한 폭이 70 몇만 원에 당시에 샀는데 지금쯤은 수백만 원을 호가할 것이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마릴린 먼로의 초상화가 수백억, 아까 수백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수백억이라고 그래요. 수백억. 그 그림 한 점에 수백억의 그런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팔려나갑니다. 한 2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롯데백화점에서 그 팔았던 그 시계, 손목시계 하나가 2억 7천만 원에 팔렸다는, 스위스제 무슨 손목시계 하나가. 예수님의 옷 조각이 그런 정도의 무슨 가치가 있어서 서로 가지려고 그것을 내기스로 나누기까지. 예수님,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 입은 옷 정도 그만 또 인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남루한 옷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골고다 산상까지 올라가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땀 범벅이 되고 피 범벅이 된, 가시물 유관을 씌우면 피를 흘려 그런 피비린내 나고 땀내 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옷이었습니다. 아무도 탐낼 만한 옷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사형수의 옷입니다. 사형수가 입은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네 깃에 나눠서 각각 한 깃씩 가져갔고, 그리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도 취해서 속옷도 가져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꿰맨 자국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이것을 누가 얻나? 제비 뽑습니다. 찢겨지지 않은 옷이요, 찢을 수 없는 통옷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얻나 제비 뽑아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가위바위보 하든지 아니면 주사위를 던지든지 해서 그것을 한 사람이 통째로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죠.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따르십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이런 약속이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옷이 무엇 그리 대단해서 네 깃으로 나눌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속옷은 누군가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가져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시편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예언된 말씀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시편 기자가 이미 다윗이 메시아 강림하기 전에 예언했던 말씀,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무엇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 여기에다 성경에다 써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읽어지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단상에서 설교하며 증거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옷이라는 것은 사명을 가리키는 것이며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반이 입은 옷이 달랐고 평민이 입었던 옷이 달랐던 것입니다. 신분입니다. 군복을 입었다면 군인입니다. 경찰복을 입었다면 경찰관입니다. 옷은 사명과 신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겉으로 드러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명. 예수님, 사람들은 속옷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속옷을 보았어야 되는데 보질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본 것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사람들이 많이 보았느냐? 아무라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혈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도 숨어서 쫓아가서 겉옷을 만질 수 있었던 옷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움직한 곳에 나타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쫓아가서 겉옷을 만졌습니다. 아무라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겉옷인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증거된 14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보통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이다, 2단이다, 3단이다, 별의별
그런 비방을 들었던 우리 주님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방 듣는 거, 겉모양만 보고 비방 듣는 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래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이다 하는 것보다는 선지자 정도로 봤다는 것은 상당히 정말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겉모양입니다. 기사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저가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선지자 정도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만 본 것입니다. 그처럼 나타난 사명만 본 것입니다. 이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입을 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할렐루야.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죠.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신분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가진 자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참남된 소리라고 했습니다. 참남된 소리라는 말. 오직 당신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내비아틀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깊은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또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까지 약속을 하는 말씀. 이런 진짜 예수님의 속 면면이를 보았던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실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좋게 보면 선지자고 나쁘게 보면 이단이고 귀신의 왕초 바알세불에 불과했던,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명, 속옷의 비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옷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만이 볼 수 있는 속옷의 비밀, 이 깊은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속옷을, 여성들의 속옷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TV 8번보다 한 채널 높여 9번 보면은 그냥 나옵니다. 10번보다 11번 돌리면 11번에서 막 마네킹에다 올려놓고 실제 입고 나와서 뽐내는 사람들도 봅니다. 날씬하게 빠진 여성들이 옷을 입고 위를 걸치고 아래 걸치고 나와서 보여줍니다. 백화점에 가면은 그냥 난장에다 내놓고 막 들고 팔고 있습니다. 남사스럽게 말입니다. 사춘기 때, 제가 사춘기 때 친구 누나가 빨래를 해서 늘어났는데 그게 위에 브래지어가 걸렸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사춘기 때는 그게 예민했어요. 속옷은 우리가 그런 상품들은 우리가 보지만은 실제 입고 있는 속옷은 가족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만이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옷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 어미 애비가 잘 가르쳐서 네가 율법학교 나와가지고 잘 배운 게 아니다. 저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다 모르지 않느냐.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아들의 속옷. 보통 우리 그래서 선물을 해도 말입니다. 겉옷을 더 비싼 거 선물을 할 수 있어도 속옷을 선물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특별한 관계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나
아무 신랑한테 여러분이 속옷 사다가 선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신랑 부인이 기분이 좋겠는가? 감춰진 사명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편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편지를 우체부가 줍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에따, 이 편지 저 산마루에 있는 저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라. 줍니다. 어린아이가 동네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받았습니다. 편지 받았죠.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약속 문서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받았지만은 누가 누구에게서 온 편지라고는 알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당사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뜯어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속의 깊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이 성립된 자들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가지고 그 사람만 보고 믿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해스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참 내 생애를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될 것 같다 했는데 보니까 그냥 제비였던가 뭐든가 그러네.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것은 바리새인 율법사들.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뼈와 모든 악한 것이 가득히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으로도 보여져.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외식한다 이 말은 거칠해다 말이야. 겉외자 꾸밀식자, 거칠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도 거칠해야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복을 입었는데 깨끗하게 아주 겉옷의 한복은 비싼 옷을 사서 좀 맞춰 입어서 자크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보니까 바람에 휘까닥 날리는데 보니까 속에 속치마가 희끼디끼 보이는데 때가 꼬장 해서 마치 양복을 입은 신사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려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이렇게 제껴 드는데 속에 와이셔츠가 그냥 한 달은 빨아입지 않았는지 어쩌는지 하잖아. 내가 꼬장꼬장 맺었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순식간에 달리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길을 봐도 우리 주님의 눈길에는 하늘 뜻이 보였고 손길에 닿는 것도 하늘 뜻이 잡혔던 것이고 귀에 듣는 소리도 저 새소리와 물소리를 듣고도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농부들이 농사짓는 광경을 보고도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증가하셨습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광경을 보고도 그 속에서 천국을 증가하셨습니다.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며 사고 파는 광경을 보면서도 천국을 증가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열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도 천국을 증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보고도 우리 주님은 천국을 증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입고 오신 그 말씀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옷의 말씀만 병달 입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써진 이 성경 구절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오셨던 그 기쁜 뜻의 비밀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입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겉사람 겉옷이 좋아서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해주는 겉옷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교권을 하나 이루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 고치는 능력 가지고 교권을 하나를 이루고 여러 가지 별의별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교권을 이뤘습니다. 겉옷은 네 기수로 나뉘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찢겨져서 오늘날의 세계상에 예수교가 얼마나 많이 파가 갈라져 있고 교단이 갈라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단이 무엇이냐 파가 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저들이 예수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에 약속한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진 사건이 과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승천이, 그분의 재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깊은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겉옷의 교권만 가지고, 겉으로 나타난 교권만 가지고 이파 저파 따지고 있습니다. 양파면 어떻고 쪽파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죠. 겉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속옷의 비밀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호지 아니하여 통으로 짠 옷이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찢을 수도 없고 꿰맬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불리한 말씀이라 해서, 우리 교회에 불리한 말씀이라 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해서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만 통달했다 해서 그 말씀만 계속 증가한다 해서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섭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속옷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속옷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속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만 가지고 판단하고 왈가왈부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가 무슨 파냐, 이 겉옷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그런 사람들. 속옷의 말씀,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어떻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속옷은 찢을 수도 없고 꿰맬 수도 없는 절대 불변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는 그 성산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 중에서도 아주 깊은 말씀으로 증거한 말씀 계시록이 있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에게 입힌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어요. 빛나고 깨끗하다. 깨끗하다. 빛나고 깨끗하다. 세마포다. 올이 가늘다 이 말입니다. 올이 가늘다. 실크가 왜 윤기가 있고 차크르합니까? 올이 가늘어서 그래요. 이런 양복들도 올이 굵은 올로 짠 원단, 그리고 가는 실로 짠 원단,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흔히 그것은 속옷 메리아스에서나 통했던 옛날에는 그런 용어였죠. 30수냐 38수 코마사냐 40수냐 뭐 이렇게 이런 용어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점차 발달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 신소재, 요즘 그 뭐 삼성 반도체 산업 아주 세계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갖다 얼마나 가늘게 쪼개버립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면사도 전에는 38수 코마사만 해도 굉장히 가늘고 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수, 150수, 180수 이렇게 나와요. 양복도 그렇습니다. 양복도 그렇게 가는 실, 세마포라의 말은 아주 가는 실로 짜진 그런 원단을 말하는 거죠. 빛나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 옷이 아주 차크하고 윤기가 나고 기름기가 난다, 광택이 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죠. 따라해보세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옳은 행실로 자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 관해서 자크를 하죠. 예배 생활이 바로 자크를 하는 신앙. 기도 생활이 자크를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자크를 해야 됩니다. 헌신 봉사하자니까 불퉁거리면 그건 뭡니까? 자크를 한 신앙이 아닙니다. 자크를 해야 됩니다. 모든 다방면에 자크를 한 신앙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입었던 속옷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얼마만큼 낮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조기의 형체를 가져 조기 모양으로 자기가 죽기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처럼 자 그러한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오직 하나님 아멘 신앙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겉옷은 편연적으로 나타난 기사 이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속옷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신앙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꼬맨 자국이었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시갑조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